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함께 나누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 시리즈의 전체 주제가 복음을 만나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가운데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그나 카르타, 즉 자유의 대헌장, 자유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한 탈북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탈북인 가족들이 그 북한 땅에서 탈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됩니다. 쉬운 루트가 아니잖아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잘 봐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국경을 건넌다고 자유를 찾게 되어지느냐? 쫓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잖아요. 밤을 따서 숨어 피해 다녀야 되고, 이동하다가 브로커를 만나서 또 국경을 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제3국으로 가서 들어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 국경을 넘어서 마침내 인천공항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 밟아서 번화된 한국 땅의 모습을 볼 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감격이겠죠. 지나온 사선을 넘어왔던 세월들이 머릿속에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도 감격이고 내가 이 땅에 밟고 있음도 감격일 겁니다. 마침내 얻게 된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감격했던 그 자유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찾게 되어지느냐? 물질적인 비교를 느끼게 됩니다. 학벌과 직업과 소득과 내가 가진 자산과 능력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어지고, 자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신경 쓰게 되어져요. 거기에 나 자신을 가둬놓게 되는 거죠.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자유 안에 허용되어지는 것들이 도로 나를 가둬버립니다. 이전까진 감사했던 그 모든 자유로운 것들이 이제 내게 불평이 돼요. 자산도 불평이 되어지고 학교도 불평이 되어지고 직업도 불평이 되어집니다. 자유로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반대로 나를 속박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다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내가 받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질문이죠. 무엇이 다시 여러분들을 속박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쉽게 걸려드는 내 안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만의 다른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또 어떤 압박이 어떤 스트레스가 내게 오면
나는 예수님의 그래 이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어집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하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내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질문 앞에 솔직히 정직하게 답하기 어려워지죠. 여러분 왜 삶에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까? 내 삶이 말씀 앞에 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나에게 변화가 없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 내겐 굉장히 불편한 진실처럼 오는 거죠. 그러니 외면하고 피하는 겁니다. 당장 오는 내 삶의 스트레스보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말씀의 압박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그냥 면하고 싶은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혹은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 하지 않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난 틀렸어. 내가 다르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는 나는 이 길을 선택했거든요. 나는 이 상황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기 싫어하는 거죠.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정말 듣기 싫은 거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이시겠죠. 지적받기 싫고, 또는 그 길에서 떠나와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생겨날 불확실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자리, 이 상황, 이 곳이 그냥 좋아서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다른 이단들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너가 틀렸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다른 거 뭐 했을 때 이거 이야기하면 선택하는 걸 두려워해요. 더 나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면 다다 라고 강조를 하고 예수로만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복음만, 예수만을 강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마주하셔야 돼요. 다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했던 그 탈북자 가족처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뭐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얻고자 나온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마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불편함을요, 여러분,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 앞에 비춰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불편해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당연히.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나를 자극시키잖아요. 나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실 때 저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해할 말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가리게 되기도 해요. 이거 들으면 불편할 건데, 이거 불편해하면 저 사람 교회 안 나올 건데, 교회 안 나오면 이게 비어져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저에게 들어올 때 제가 그 생각과 맞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말하는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혹여 들려올 때 불편하다, 피하자가 아니라 왜 불편하게 하시는지, 내게 어떠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원하시는지들을 여러분 마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의 시간으로 삼으실 때 그 복음 앞에서 다시 처음처럼 감격하시고, 그 복음 앞에서 처음 내가 누렸던 그 자유를 다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에 대해서 나눴고, 또 우리가 신기했던 건 이 인사말도 독특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본론이 시작되어지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오고 갔던 편지들의 대부분은 인사말 다음에 그 본론의 서두에
뭐가 들어가느냐? 당신을 향한 나의 감사, 당신을 향한 축복의 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들을 담는 것이 일반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 이러한 서신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먼저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인해 내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들을 모든 바울의 서신서마다 보시면 적혀져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디모데 전후서 다. 대표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퍼지고 있음이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책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이 잘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편지마저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다릅니다. 감사도 없고요, 축복도 없습니다. 바로 절박감을 토로해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한글 번역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부드럽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감정, 놀란다는 감정은 단순한 놀람 또는 의외야 라고 말하는 당혹감의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대로 표현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또는 내가 너희의 상황을 보니 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어떤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의 표출 또는 충격의 표현, 더 나아가 분노 그 직전의 감정을 바울이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단어 좀 순화해야 되겠네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날 수가 있어? 라는 게 바울의 지금 감정인 거예요. 제정신이야 라는 말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말 있잖아요. 너 그거. 굉장히 급박하죠. 감사, 축복이란 것 없이 바로 분노와 실망, 배신감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급박하게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쉽게. 이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교회 내의 분열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면 그런 교회 내 건강성, 교회 내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아에 대한 문제였다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구원의 본질이 흔들리고 복음의 유일성이 파괴되어지는, 즉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훼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급박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두 가지가 같은 이렇게 한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은혜로 불러내신 것도 은혜고, 불러낸 내 자리를 보니 이 자리도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이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나 이유 없이 즉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대가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 앞에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앞에 이룬 공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 앞에 내가 치룰 대가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서 뭐합니까?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빨리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쉽게 떠나버리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에요. 옆집에서 옆집으로 이사 가거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충성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내 소속이 바뀐 겁니다. 우리 이걸 보고 뭐라 말합니까? 전향했다. 내 충성의 나라가 바뀌고 내 소속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게 떠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이전까지는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영역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 이제는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논리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고 있다. 은혜가 왕노릇하던 곳에서 세상의 시스템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내가 이동하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과 공로가 대가가 없는데 이제 뭐를 주장해요? 나 이제 자격이 있어. 나도 이제 자격이 좀 필요해. 나도 이제 공로를 있어야 되겠어. 나도 이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싶어. 나도 이제 뭐 좀 할게요. 내가 너무 공짜로만 받기에는 민망하고,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도 되어지는데 수준이 더 이상 받기에 민망해서 이제 나도 합당한 공로를 좀 세워보겠습니다. 뭐 앞에? 십자가 앞에. 나도 이제 대가를 치러볼게요. 하나님, 이게 내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대가예요. 이렇게 대가를 내놓고자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 말 같죠?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죠? 사도 바울은 이걸 한 단어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른 복음이야. 즉, 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내 공로, 내 자격, 내 대가를 담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거기에 내 공로, 내 노력은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필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뭐에?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합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또 드러내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대가, 내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우린 자꾸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은혜 대신에 내가 이룬 성과와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을 나의 믿음 있음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 이 정도 해냈으니까 나 믿음 있어. 나 이 정도 성과를 가지고 보였으니까 나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야. 뭐로? 크리스천으로. 그러니까 나 뭐 있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 나 이렇게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는 거야? 나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야 이게. 그렇게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 대신에 내 행위가 필요한 시점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대신에 세상이 말한 그 기준과 세상이 말한 그 소리가 내게도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너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도 믿음이 있겠어? 라는 말들. 야, 은혜가 말이 돼? 공짜로 받는다는 게 가당키는 하냐? 그래도 너 뭔가 좀 해야지. 그래야 너도 뭐 받아? 너 그래야 박수 받아. 그래야 너 인정받아. 너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나도 좀 이제 칭찬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팀켈러 목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성.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이제 칭찬받고 싶어. 나도 이제 더 나아지고 싶어.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뭐로 바꾸냐?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 우상숭배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걸 그토록 경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뭐가 맞다의 논쟁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말해요? 배신은 죽음이다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배신은 죽음입니다. 복음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복음을 떠난다는 건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니야.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다른 복음으로 너희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 뭔가요? 다른 복음. 이 말은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어. 그런데 나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조금 더 정확한 복음이야. 조금 더 맞는 복음이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조금 질적으로 떨어져. 구원받기에 조금 모자라. 그러니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어떤 약화판이라 말합니까? 열화판이라 말합니까? 창렬하다 그런 표현도 요새 쓰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에서 무엇인가 더하면 복음에서 무엇인가 빼면 또는 복음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 그건 아예 복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즉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죠. 복음에서 단 1%라도 달라지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덜 좋은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휘발유, 가솔린 차량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료가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 디젤이 보입니다. 디젤이 훨씬 더 싸요. 그래서 가솔린 차량에 디젤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라고 저 색깔도 다 바꿔놓고요. 주유구 입구에도 다 혼유 방지 다 해놓고 왜? 다른 게 들어가면 멈춰요. 근데 생각해. 이것도 연료잖아. 이걸로도 차가 가잖아. 이것도 다 석유라는 하나에서 나오는 기름들이잖아. 휘발유건 경유건 가솔린이건 디젤이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냄새가 나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겠지. 그래도 차가 움직이겠지 하고 가솔린 차량에 경유를 넣어버리면 차는 움직이지 않거나 얼마 못 가 고장나 버립니다. 왜냐?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연료의 본질이 다르답니다. 추출해내는 방식이 다르고 이 연료가 들어갔을 때 작동하는 원리도 다르고 그 속성도 다르대요. 그래서 차량 전체를 고장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오면 망가져요. 좋은 말 같고 도움되는 말 같고 그런데 다른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를 올바로 기능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 유사복음, 가짜복음, 비슷한 복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이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복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결코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약간이라도 고치면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 신자가 얻은 의와 공로로 세운 의, 그 둘 사이에 뭐가 없다? 중간이 없어. 공로와 신자가 받은 의, 은혜와 공로 사이에 중간은 없다. 그래서 너가 은혜를 말하거나 아니면 공로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 둘 수밖에 없다. 그 비싼 두 개를 합친 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정확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그 어떠한 공로도 제시할 수 없고 그 어떠한 대가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건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뿐이지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더한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자꾸 거짓 교사들이 다른 걸 더하려는 거예요.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더하고 너 옷은 이제 이렇게 입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 제사상 앞에 차려진 음식 먹지 마. 그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어.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음은 복음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꼭 주의하실 게,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우린 자꾸 은연중에 복음의 대척점으로 율법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상호관계입니다. 상호관계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한다고 마치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냐? 율법 폐기가 됩니다. 율법 무용이 돼요. 율법 폐기나 율법주의나 양극단에 서 있지만요, 극단은 뭐하냐? 서로 통합니다. 똑같아요. 서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요. 율법주의도 복음을 훼손하고 율법 무용도 복음을 훼손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함으로 복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는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려서 복음을 훼손시켜버려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내세요.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걸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율법으로만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알게 돼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죄가 보여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죠. 나는 죽을 목숨인데,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복음이 빠지면 짐이 되죠. 복음의 은혜가 빠지면 자격이 되죠. 너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런데 자책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 앞에 자책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금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나아가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격도, 내 공로도, 내 대가도 아닌 은혜를 보시기 때문에. 그럼 율법 왜 지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달라지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알기에 율법을 지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자로 율법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복음 가진 자는 달라집니다. 율법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은 율법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하는 복음.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다른 복음을 말해요. 할례, 절기를 준수해라, 음식과 의복과 같은 육체적인 가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가치들.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입어야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걸 안 먹으면 넌 뭐야?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결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로 복음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 인생의 원동력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들을. 사도 바울이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이든지 그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상에 누구도 포함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되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되었던 단 하나의 복음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쟤 말고 누구? 나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다른 복음을 누리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안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할 때 평안을 잃어버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저울 위에 올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삶의 동력을 삼으면 망가져요. 신앙은 단 회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복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복음을 고백하지만 다시 주중에는 예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붙잡고 갈 수도 있어요. 뭐를? 인정욕구, 나의 의, 나의 성향,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거 좋아해 라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버린 적 없다고 생각해요.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서히 뭐하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은혜를 받고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 복음을 말하는데 어느새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거죠. 내 기준, 내 체험, 내 가치관. 그래서 매일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복음 위에 서 계십니까? 이 질문해야 돼요. 왜?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타협과 양보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 있는가? 나는 오직 복음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적용점이에요. 10절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기능하게 되어져요. 오직 은혜로만 작동하게 됩니다.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린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 우리는 사람을 좋기 위해서 부르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이롭게 합니다. 선택의 기준 앞에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질문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좋은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과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과연 이 일이 복음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사역이 어떠한 헌신이 어떠한 봉사가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러한 말과 행동이 또 나의 업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복음과 어떻게 관계되어지는가? 오늘 나의 말이, 오늘 나의 결정이, 오늘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만남이 그것이 복음이 상관없다면 그 선택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내가 내린 그 선택이 예수와 무관하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질문해 보시면 돼요.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복음과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의 은혜가 드러난 일인가? 그런 선택인가? 결정인가? 그렇게 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다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높여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엔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